아멘. 예, 오늘 준비되고 예배된 은혜와 축복의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구정날 감사가 넘치는 설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설교의 말씀으로 삼았습니다. 본문 시편 136편은 1절부터 26절까지 있는 중편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두 갈씩 이렇게 중갈씩, 미갈씩, 그리고 주제가 처음에 제일 앞에 앞머리에 나오고 중간에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마지막에 나오면 미갈씩, 중간에 나오면 중갈씩, 또 제일 처음에 나오면 두갈씩, 이렇게 우리 시를 이해를 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시편 136편은 양갈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36편의 주제가 1절에 언급되어져 있고 26절에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편은 136편은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이 시편 136편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을 쭉 읽어보면 오늘 26절까지 있지만은 1절부터 4절까지가 시편 136편에서 시인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자 하고 말씀을 하고자 하는 그 주제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크게 세 가지가 되겠죠.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어떠신 분인가? 하나님은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나신 신이다. 그러니까 요즘도 우리 주변에 많은 신들이 있고 또 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구약 당시 그 이전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갈수록 더 많은 신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신을 쫓아가고 저런 신도 쫓아가고 온갖 신들을 쫓아다녔지만 시인은 고백하기를 우리 하나님은 그 많은 신들 중에서도 최고의 신이시다. 그러니까 신들 중에 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신이신 거예요. 두 번째로 주제가 언급되어지고 있는데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주인 중에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주인이란, 주라고 하는 말은 다스리는 자를 말합니다.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나의 모든 권한을,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 되는 자.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것이 있습니까? 나는 무엇에 지배를 당하고 있고 나는 무엇에 통치를 받고 있는가?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는 것, 바로 그것이 나의 주가 되는 거예요. 정말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치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장악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지배하는 그것이 세상에 다 어떤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일 뿐만 아니라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나를 주관하고 나를 지배하는 주인들 중에 주인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4절에 나오죠.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초자연적인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냥 평범하고 자연스러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홀로 유일한 just, only, 오직 하나님만이 기이한 일들, 인간이 근접할 수 없는 것들, 인간이 감히 행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초월적인 일들을 오직 이루시고 그것을 펼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시인이 고백하기를.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하는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나신 신이시고 나의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 어떤 주인들 중에서도 가장 최상의 지위를 가진 주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일들을 또한 이루시는 유일하신 분이다. 바로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바로 그 주제가 1절부터 2절부터 4절에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고 5절부터는 그 구체적인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이한 일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시고 주인 중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이 시인이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감사하라. 감사하라. 어떤 다른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래 크신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으시고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그 자체가 결국 우리 삶의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데 결국 그 삶의 모습이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것인가? 열심히 살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정말 하나님의 또 사역하고 이렇게 많은 일들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이 되겠지만 그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선결되어져야 될 것들 이것이 있어야만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 이것이 성도의 원동력이고 성도의 믿음의 에너지가 된다는 사실 그것이 뭐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감사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의 동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도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설령 한다고 한들 자기 의지, 자기의 욕망,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심 따라 행하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것, 이런 어떤 일들, 기도하는 일들, 그리고 섬기는 일들,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그 가운데 흐르는 그 흐름의 맥이 뭐냐? 들여다보게 되면 다름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신 중에 신이 되시고 유일하게 홀로 귀한 일을 행하시는 창조주요, 섭리자요, 통치자요,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억지가 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힘이 드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예배가, 신앙생활이, 믿음생활이,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에서 섬기고 헌신하는 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지쳐요. 그런데 시인은 말합니다. 감사하는 삶이 되라. 그래서 감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원리입니다. 감사하지 않고서는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 자신도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께 헌신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기본적인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죠. 섬긴다는 것 자체가 원래는 그 예배하다의 단어에서 온 거예요. 서브라는 말은 섬긴다, 봉사한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서브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서비스라는 말. 서비스. 영어의 서비스는 사실 예배라는 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섬긴다는 이 말이 우리가 보통 쓰는, 성도들이 보통 쓰는 그런 어떤 의미요 단어라고 생각하지만 좀 더 우리의 은밀하게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도대체 우리 인간이 무엇이간데, 돌았으면 불평하고, 돌았으면 원망하고, 돌았으면 범죄하고, 돌았으면 자기 탐욕과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를 되시고 정말 나를 위하여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이 되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죽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자기 생명을 버리신 그 사랑이야말로 그 어떤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는 섬김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이한 모습으로,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섬겨왔던 그런 존귀하신 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자요 하나님은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를 지키시고 붙드시고 나와 나를 섬겨주시는 분. 어떤 때는 방패로 섬겨주시고 어떤 때는 요새로 나를 지켜주시고 어떤 때는 산성으로 나를 섬겨주시고 구원의 뿔을 씌워주시고 나를 어렵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나를 건져주시고 누가 있어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고 누가 있어서 나에게 이런 관심을 보여주고 나에게 이렇게 최선을 다하실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모든 것을 내어던져서 사랑하는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이 그렇습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어쩌면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7절에 보시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가 문을 닫으면 그 문을 열 자가 없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약속을 맺으시고 형통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누가 있어서 내 길을 열어주고 누가 나의 앞길을 열어주고 형통케 할 것인가?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일 것이고 빛 가운데로 일 것이고
형통케 하시는 그 생명의 문을 열어서 형통케 하시는 분은 다윗의 키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키를 부여하신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질병들을 제압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 들린 그 귀신들을 제압했습니다. 내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최고의 행복한 삶으로 이끄시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왜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왜 자기의 모든 최고의 생명마저도 내어 던져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자 하였는가? 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신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게 머물러 있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그래서 심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진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작은 믿음만 제대로 있으면 나를 짓누르는 근심들, 염려들, 걱정들, 어떤 두려움도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버릴 수 있는,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면서도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들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머리를 싸잡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지 마시고,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 문제들 앞에서 도망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 문제들을 이기도록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오늘 본문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 그것도 그냥 조건 따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거예요. 무슨 감사냐? 선제적인 감사입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다, 그런 조건이 아니에요. 네가 이만큼 주었기 때문에 난 이만큼 내가 다시 돌려줄게, 감사할게, 그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백성들은 감사하는 것이 삶의 본질적인 모습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감사란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선제적인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선제적인 감사. 네, 소리 작습니다. 선제적인 감사. 할렐루야.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고마워하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막 사람들 같이 어울려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여러분 주변 사람 중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맨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 좋아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말 한마디에 기뻐하고, 여러분 말 한마디에 고마워하고, 여러분 말 한마디에 감사하고, 또 가진 것을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포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맨날 부정적인 소리나 하고 원망하는 소리 하고 불평하는 소리 하고 그런 사람들 좋아하세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사람 안 좋아해요. 처음에는 들어줄지 모르겠지만 돌았으면 안 좋아합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 좋아하시겠어요? 아니에요. 불평과 원망은 죽음의 지름길입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 가르치는 게 뭐냐면, 너희는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불순종하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 승리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김 목사께 순종하고 김 목사께 복종하고 충성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신이 되시고 나를 위해서 정말 어떤 누구도 해줄 수 없는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감사하는 그런 자가 되어라고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건요, 그러니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이렇게 먼저 감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만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하는 이 선제적인 감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조건으로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제적인 감사, 내가 먼저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 하나님을 나의 구원주로 메시아로 섬기는 자, 그 자만이 온전히 먼저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종교인들의 그 노벨상이라고 불려지는 상이 있어요. 그 상이 무엇인가 하니까 그 템플턴이라고 하는 상입니다. 이 템플턴이라고 하는 이 상이 있는데요, 이 템플턴 상은 세상에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는 상이에요. 노벨상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템플턴 상을 이 워즈를 만든 자가 누군가 하니까 템플턴이에요. 존 템플턴인데요, 이 존 템플턴이라는 분은 나이 25세에 투자의 기재자가 됩니다. 기재가 됩니다. 그는 투자를 하면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10원을 투자하면 100원을 벌고 100원을 투자하면 만원을 벌고 만원을 투자하면 뭐 이렇게 1000만원을 벌고 완전 투자의 기재가 됩니다. 엄청나게 돈을 벌어들이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프린스턴 신학대학에 투자를 합니다. 신학교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사가 되고 이사장이 되고, 미국 유명한 신학대학이죠. 이 프린스턴 신학대학은 굉장히 유명한 신학대학입니다. 최고의 명문이지요. 그 신학대학의 학장까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 템플턴 이 재단을 만들어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템플턴 상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감사에 대해서 명언을 남겼습니다. 어떤 명언을 남겼느냐면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부가 생기고 불평하는 마음을 가지면 가난이 온다.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고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하나님께 함께 있도록 해준다. 늘 모든 일에 감사하면 우리의 근심도 풀린다. 그래, 감사가 하나의 만병통치약이에요. 그 감사하는 사람은 돈도 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감사가 만병통치약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요. 민수기 21장 여기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40년의 막바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막바지에 도달하면서 가데스 바니아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그 밑에 있는 남부 지역이죠. 그 남부 지역에서 이제 좀 올라가면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들어가지를 못하고 왜 못 들어갔느냐? 그
거기에 신광야라고 사막이 이렇게 콱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광야를 지나서 올라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승지순례에 가서 그 길을 한번 돌아보시게 되면요, 그 광야길은요 사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막이 아니에요. 사막이죠. 사실 죽음의 땅이에요. 온 바위 덩어리, 바위 암석으로 되어 있어요. 풀 한 톨 없습니다. 생명은 구경하기 힘들어요. 척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황량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 바위길, 그 길을, 죽음 같은 땅을 지나서 간다는 것은 이거는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후퇴를 합니다. 후퇴를 해서 쭉 돌아서 지금의 그 요르단이죠. 지금의 요르단 땅을 통해서, 그 당시 때는 암몬 땅입니다. 그 다음에 뭐 모압 땅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에돔 땅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길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이렇게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몇 번 이제 그 광야길을 시도를 했죠. 지금 이 길로 가면 가까운데, 그런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갈 수 없느냐? 물만 있으면 가는 거죠. 물만 있으면 가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물만 구할 수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럼 물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을 제대로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1장 4절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데려왔는가? 왜 우리를 그냥 애굽 땅에서 그냥 먹는 거라도 제대로 먹고 마시는 거라도 제대로 마시면서 살다가 죽게 하시지, 왜 이 광야로 이끌고 와서 먹지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도록 만들었는가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합니다. 우리에게 무슨 약속의 땅이 있단 말인가? 이런 모양 이런 처지로 우리가 어떻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지도자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백성들을 모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즉각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가다가 황폐한 땅을 만나고 척박한 그 황량한 땅을 만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노래를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에 나와 있느냐면요, 5절에, 아니 민수기 21장 17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물물이 솟아나라. 우물물이 솟아나라. 따라 하십시다. 우물물이 솟아나라. 하나님이 이 노래를 주셨던가 봐요. 그 모세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불러야 되는 노래는 우물물이 솟아나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다. 비록 우리 눈앞에 우물이 보이지 않고, 비록 우리 눈앞에 약속의 땅이 보이지 않고, 비록 우리 눈앞에는 황량하고 척박한 땅, 그 사막밖에 없지만,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물물이 솟아날 것이다. 즉각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우물물아 솟아나라, 노래하라라고 가르칩니다. 너희는 노래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따라하십시다. 너희는 노래하라. 우물물아 솟아나라. 할렐루야. 너희들은 이렇게 노래하라.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우물물아 솟아나라. 이렇게 먼저 노래하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물을 주십니다. 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먼저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성취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구정 전 앞줄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가족들이 다 모이겠죠? 구정 때가 되면 또래 여러분들 가족들이 다 모였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은 어떤 것이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감사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모습,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인척들에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지를 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살아오면서 나는 이것 때문에 당신 굉장히 기분 나빴어.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너무 정말 마음이 정말 괴로워 죽겠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헐뜯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다툼의 언어, 부정의 언어, 원망의 언어들 사용하지 마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가 넘치는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을 저들에게 보여주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시켜주시고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설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